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장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의 예수 앞에 나 놀라며 서 있네. 그 가운데인 향한 주님 사랑 크시네. 아 놀라워 놀라워 내 노래 영원하리. 아 놀라워 놀라워 날 위한 그 주의 사랑. 동산에서 드린 기도 나를 위한 것이네. 자신 위한 눈물 대신 날 위한 피땀방울. 아 놀라워 놀라워 내 노래 영원하리. 아 놀라워 놀라워 날 위한 그 주의 사랑. In pity angels beheld him and came from the world of light to comfort him in the sorrows he bore for my soul and night.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저녁 기도 모임으로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 또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413장 찬송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I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be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hom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예, 우리 기도 제목 용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용지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우토 목사님 지난 주일날 카톡 연락을 좀 취했었는데, 목사님 빼놓고 그 식구가 전부 플루 감기죠. 감기가 한 바퀴 확 돌아서, 목사님은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가족분들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어쨌든 완전히 회복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마태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교회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약한 상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뭐 바닥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있는 거죠. 주님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 우리 지인들도 있고, 우리가 그분들의 영혼 구원과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영적으로 먼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힘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감사하게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안도 있고 건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차차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런 또 이제 움직임들도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도할 나라 아제르바이잔, 여기 뭐 우리 이제 저쪽 그 소련 연방이 있던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뭐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슬람인데요. 지금은 뭐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우리 놀매 침례교회 논산에 있죠. 우리 황상희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통화했더니 한 2달에 걸쳐서 교회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2층 건물이 있었는데, 크기는 저희 한 여기 예배당의 한 5분의 3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그 아담한 사이즈 이제 예배당을 쓰셨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가 좀 이게 약간 부흥되신 것 같아요. 숫자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쓰던 그 예배당 건물은 교육관으로 쓰고, 바로 그 건물 뒤편,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 뒤편에 1층에 새로 예배당을 얻으셨대요. 또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교육관, 새 건물은 예배당,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2달 정도 공사하시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교 편지를 이제 꼭 보내주실 건데, 자세한 내용 우리가 이제 또 그때 선교 편지 때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성도분들도 더해지실 수 있도록. 그다음 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교회 봉사 우리 김묘선 자매님 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항상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한국 독립침례교회는 서울 제일침례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의 음영진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가족과 그 자녀분들 위해서는 김석진 형제님 또 가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사역 다음 주 화요일 날 영동성서 침례교회에서 우리 또 이제 목회자분들 성경 교열 이제 일단 인사는 했고, 거기에 이제 에러난 거, 철자 틀린 거 이런 거 교정하는 교열하는 작업은 계속 하거든요. 그 모임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영동성서 침례교회에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앞에 우충환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 2가지를 위해서 문영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또 찬송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상희 목사님 또 새롭게 옆에 있는 건물로 예배당을 얻어서 일종의 확장으로 그렇게 교회가 좀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일이 무사히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소식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황 목사님 또 사역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많은 또 혼들이 주변에 있는 혼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다른 동의침례교회, 이번 주에는 우리 음영진 목사님 심무하시는 서울 제일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또 제일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더 굳건히 서고, 또 음영진 목사님과 여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우리 이정엽 전도사님이 이제 또 9월이 되면 또 네팔 선교사로 나가려고 지금도 준비 중인데, 함께 해주셔서 파송교회로서 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도 해외에 계시고 또 국내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은혜와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종들이오니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국가에 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또 이런 자유를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자유를 잘 또 누리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의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고, 또 그것이 확전의 위험성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곳이 평화의 도시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영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또 그곳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후에 우리의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또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138장 한 곡 더 드리고 우리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한국말, 3절 영어 되겠습니다. 138장. 예수님 저하고 전파함은 즐거운 일일세. 늘 좋아하는 것은 이 말은 진리요. 내 맘의 빈궁함을 풍족해 함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이 말씀할 때마다 새 재미 나도다. 말할수록 내 맘이 즐겁고 기쁘다. 구원을 베푼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전하기 힘쓰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I love to tell the story for those who know it best. Seem hungering and thirsty to hear it like the rest. And when in sense of glory I sing the new song, 'twill be the old story that I have loved so long. I love to tell the story, 'twill be my theme in glory, to tell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아멘. 예, 우리 창세기 말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물 성경 공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이 있으신 분들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보셔도 되고 또 성경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봐도 되겠습니다. 다 우리 찾으셨을 줄 알고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도 양떼들과 소떼들과 장막들이 있더라. 그 땅에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분리하라. 만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만일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하였더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곳이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심지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과 같았더라. 그때 롯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였고 또 롯이 동쪽으로 이동하였으니 이에 그들이 서로 분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척들, 친지들도 떠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완전히 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르에서 떠나서 완전히 헤어져서 가나안에 와야 되는데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여정을 떠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최소한 이 하란에서 우르에서 나와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있으면서 15년 정도 시간을 보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연대기를 보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머물면서 15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완전히 헤어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또 다시 이번에 하란에서 떠날 때요, 이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원칙적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롯도 두고 와야 되죠. 근데 롯을 못 두고 이번에는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롯을 데리고 온 이후로 오늘 바로 읽었던 창세기 13장에서 둘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더 복잡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을 완전히 떠나라고 그러셨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목적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그 복이 사실은 가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족은 제외하고 가족은 떠나서 그냥 홀로 가나안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족은 제외하고 배제하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답과 관련돼서 첫 번째 원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발견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데라도 떠나서 오고 롯도 남겨두고 오라고 모든 친족 가족을 떠나서 홀로 와라라고 했을 땐 뭔가 알고 말씀하신 거겠죠? 예.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아버지 잘 모셔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두고 떠나서 오라라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15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15년 지체됐다라는 건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요, 우리가 앞뒤 문맥이나 여러 정황을 놓고 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못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추정해서 그렇게 타당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했던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다. 여호수아기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최소한 동의는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또 미리 아셨겠죠? 롯 데려오면 오늘 같은 일 벌어진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롯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가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 사니까 나중에 동방의 4명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걸고 300명 데리고 가서 그 훈련시킨 사람 데리고 가서 자기가 목숨 걸고 구출해야 되는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됐죠.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다 못 참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죠.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롯을 염두에 두고 계속 영겁해서 마음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부담이었다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짐을 적게 지어주기 위해서 다 가족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요. 롯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롯의 일대기를 쫙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보다 또 그 외에 있는 야곱이나 심지어 이삭과 야곱보다도요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일단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들어갔다는 거, 거기 안에서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탈출한 이후에 그 또 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그는 베드로 서신서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히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경건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가 경건한 삶을 못 살았냐? 굉장히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세상적인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이기적인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 데라는 잘 몰라요. 그러나 롯의 이런 행태를 봤었을 때 그가 또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지 말고 너만 홀로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문제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운 게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굵직한 건 순종했습니다. 어떤 거요? 친척을 떠나서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가나안 땅에 왔죠. 자,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후딱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일을 치를 뻔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본적인 건 순종했지만 세세한 거는 하나님께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못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또 내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오히려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그런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매를 들고 혼내고 징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될 수 있으면 혼내고 징계하는 걸 천천히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오래 참고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죠. 일단 하나님 화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옥 존재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면 끝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쉽게 지옥을 안 보내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 다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 보세요. 그렇게 나쁜데도 아직도 생명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악인 중에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벌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서 대해주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은혜로 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잘못을 했는데도 혼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파라오한테 면박은 당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죠. 물론 이거를 우리가 불순종의 이런 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나는 죄 지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살펴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긴장이 최고도로 이렇게 고조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놀라셨을까요? 안 놀라셨을까요? 안 놀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카 롯이 그런 줄 몰랐다. 이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히 한국 문화, 유교 문화 같은 입장에서는요. 큰아버님, 그죠? 아니면 삼촌이든지 어른이 먼저 하셔야죠. 그래야 되는데 롯은 어떻습니까? 홀딱 자기가 먼저 좋은 거 골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조카인데 어떻습니까? 좀 얌차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롯은 예의고 뭐고 자기 이익을 굉장히 챙기기에 급급한 인물이다라는 단면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또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원리 두 번째입니다. 불경건한 자녀와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부모와 조부모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롯이 이렇게 일종의 버릇이었고 이기심이 많아서 롯도 복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았습니까? 롯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 롯이 이뻐서 롯에게 직접 뭔가를 주지는 않았겠죠.
그럼 그 롯이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눠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파라오가 롯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줄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눠줬었을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그런 혜택을 입었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가 잘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의 은혜에 롯이 동참한 겁니다. 비록 롯이 이기심이 많고 예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경건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혜택과 은혜를 받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이 현재까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아직도 심판 안 하십니까? 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당장 오셔서 지금 7년 대환란에 이제 심판이 곧바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세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살만합니다, 이 세상은. 지구 온난화 문제 많지만 아직도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게 다 계시록에 나중에 그 병 심판, 나팔 심판 이런 것과 다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 아직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미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축복의 장소일 수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의인이나 악인에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났지만 우리가 내세울 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좁게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신앙생활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 혜택과 복이 자녀들한테 갑니다. 비록 그 자녀가요, 신앙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떠나는 것 자체는 안타깝죠. 그러나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과 복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특히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요,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원리로서 롯도 혜택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비해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우리가 양보하는 것을 봤었을 때 이타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의 이런 이집트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후딱 내려간 부분, 또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 이런 걸 봤었을 때 아브라함 자체도 약점은 있죠. 그러나 롯과는 대비되는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거 구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려 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친구는 뭡니까? 비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려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비밀 없이 다 밝힌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럼 왜 정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자, 복받고 그 다음에 강한 민족이 되는 건 미래의 일이죠. 근데 그 미래의 일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자, 현재의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미래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명령해서 그들이 주의 지기를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건 절대로 아닌데 그의 마음의 성품을 보신 겁니다. 저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왜 해당이 안 되고 왜 아브라함은 해당이 됐습니까? 롯은 이기적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녀, 자기 뒤에 있을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행할 것을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하신 건 구원과 관계된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 그걸 미리 아셨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품의 자질을 보시고 그를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세 번째 우리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 부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둘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13장 2절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또 거기 9절 보면요, 양떼들과 소떼들과 장막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서 그들이 함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요,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축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요, 1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충분한 땅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제안할 때 이러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분리하라. 그래서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여유 땅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유 땅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그 목자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서로 싸운 거죠. 그러니까 땅은 충분한데 그 땅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을 서로 더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땅은 충분한데 물을 좀 더 많이 먹이려고, 땅은 충분한데 좀 더 맛있는 풀을 자기 양들과 가축에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죠. 땅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양보하지 못하는 이기심,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요, 이거보다 못 살았을 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더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는, 물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헤어지게 하셨지만요, 이렇게 다투면서 헤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물질은요, 부는요,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칼에 양날명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 물질적 부가요, 그 부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질투가 생기고 반목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옛날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그룹 안에 그 승계, 기업 경영권 승계하면서 안 싸우는 사람이 없대요. 오히려 뉴스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기사를 잘 형제간에 안 싸우고 잘 승계받은 기업이 적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다 싸운대요. 그래갖고 서로 왼수로 안 본다는 거죠. 삼성도 그랬죠. 이맹희 씨하고 그 이건희 씨하고, 이맹희 씨가 형인데 그 이병철 고 회장이 이건희 씨한테 주니까 이맹희 씨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분을 요구하고 둘이 법정에서 패소했잖아요, 이맹희 씨가. 그래서 화가 난다고 이건희 씨가 하나도 안 줬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으면요, 어쩌면 평범한 우리처럼요, 그냥 이렇게 서로 왕래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입니까? 현대그룹 정몽군가요? 그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현대 사옥에서 뛰어내려갔고. 그럼 평범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맞습니다. 너무 부유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전도서 기자의 얘기처럼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부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분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상 우리가 탐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벼락부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로또 미국 한국 다 해보니까 이게 로또 맞으면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인하고 이혼해요. 그리고 그 이혼한 다음에 미저로 좀 띄워주고 나머지 돈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알거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해요. 그래서 인생 완전히 패인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걸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소수다. 왜요? 여기 오늘 살펴본 본문 내용처럼 물질은요, 부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안타깝게도 이게 축복보다도 저주 쪽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하나 더 배울 수 있는데 원리 네 번째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대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질이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저주가 되는 걸 막으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관대한 제안을 했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대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벌과 집안 사람들처럼 완전 척척했죠. 완전 척척했죠. 야, 롯, 이거 내가 너한테 삼촌 큰아버지니까 이거 내가 그냥 할게. 넌 저쪽으로 가. 그러면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겉으로는 그냥 아무 말 못하겠지만 속으로는요,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고 다시는 뭐 우리 삼촌 안 본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요, 롯이 나중에 그 네 번째 왕들한테 다 붙잡혀 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구해주러 갈 이유도 없었겠죠. 문제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안 했습니다. 관대한 제안을 통해서 롯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장 8절 9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왜요? 이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어렵겠죠.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갈라쓰자 이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결국은 헤어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좋게 사이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한 만큼 현명하고 관대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제안해야만 둘 사이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타적으로 그 다음에 관대한 마음을 갖고 먼저 양보를 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롯에게도 복을 주신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나 때문에 네가 복 받았으니까 내가 연장자이고 나 때문에 복 받았으니까 내가 뭘로 보나 내가 선택을 먼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오히려 롯을 동등한 입장에 두고 자신의 조카가 공정한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제공해 준 거죠. 아브라함이 물론 바보는 아니까 자기가 그렇게 양보를 했었을 때 롯이 그쪽을 선택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은 했겠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요르단강 쪽,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은요, 뭐냐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목초지로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을 하니까, 여러분 그 요새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축은요, 목초지만 좋고 물만 있으면요 살찝니다. 그리고 번성 잘하고 그럼 금방 부자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농사보다 쉽대요, 돈 벌기가.
농사는 1년 패턴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축은 한 해라도 잘 병 없이 잘 길러서 잘 먹고 새끼를 많이 낳고 그러면요 재산이 금방 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목초지를 뺏기면요 그 새끼를 못 낳죠. 못 먹으니까 새끼도 못 낳고 새끼들도 힘이 없고 젖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목초지가 생명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초지를 잃는다는 게 좋은 목초지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한 겁니다. 왜요? 롯에 대한 사랑, 그렇죠. 조카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연합과 서로 간의 화평에 대한 그의 바람. 또 둘이 싸우면요 간증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 가나안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방인이에요. 어디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여기 살면서 왜 왔냐 물어보니까 접촉도 해봤겠죠.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뭐예요? 둘이 싸워갖고 머리 터지게 싸워갖고 둘이 완전히 서로 안 보고 한다.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좋은 간증이 안 되죠. 여러분 아까 이맹희 씨, 이건희 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에서 그렇게 싸워서 되니까 야, 돈 많아도 소용없네. 삼성 집안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나오죠. 롯데 신격호 회장하고 알죠? 신 누구죠? 예, 신호웅. 그 또 엄청 싸웠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한국에서 엄청 싸워. 그러니까 롯데 그룹 보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게 우리 회장님들은 똑같구나 우리랑. 간증이 안 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요? 간증을 위해서, 간증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바로 조카에 대한 사랑, 그다음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 그다음에 또 간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뒤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성숙한 단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성숙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요.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요. 아브라함은요. 예전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후딱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지금 분명히 보여준 거죠. 뭡니까? 이익보다는요 관계, 돈보다는요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거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마음 움직여서 복을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아브라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또 한번 우리 다섯 번째 또 우리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이기적인 선택이 맞물려 있습니다. 롯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순간 롯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자, 보세요. 10장 10절 12절입니다. 13장. 그가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곳이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심지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과 같았더라. 야, 눈에 보니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거 너무너무 좋으네. 아, 우리 숙부가 이걸 선택하라고 그랬으니 이거 잘 됐네. 이거 뭐 두말할 거 없네. 그냥 그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럼 하나님이 롯의 마음이 어떤가를 딱 기록해서 그 롯의 눈에 뭐가 들어온가를 보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우죠. 문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는요, 종종 우리 눈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안목의 정령이라고 그러죠. 눈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 따라서 하면요,
결국은 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롯은요,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사자굴로 간 거죠. 망한 대로 간 거잖아요. 우리는 스토리를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완전 잿더미를 받겠다. 그 많던 롯의 재산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버린 거죠. 심지어 누구도 잃어버리고 왔어요? 자기 부인도. 재산, 부인, 명예, 빈털털이 알거지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롯이 왜 이런 선택을 내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 돈 맛을 한번 봤죠. 공짜 돈. 자기 숙부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한미천 받았으니까 야, 여기 가면 이거 튀겨서 나 이거 더 큰 부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예, 아마 그 생각이 있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스토리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 롯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돈이 롯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 이게 두 가지가 믹서가 되니까요, 롯은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사지다라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며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한 겁니다. 예. 자기가 가진 재산, 그 다음에 롯 자체의 그 이기적인 성품, 이게 결합되니까요, 앞에 죄가 있어도, 앞에 위험이 있어도 그거를 무시하고 못 보고 선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롯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였고 또 롯이 동쪽으로 이동했으니 이에 그들이 서로 분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여기서 우리 여섯 번째 마지막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더 큰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번 나타나셨어요. 우르에서 떠나라고 한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하셨을 때 또 한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바로 롯한테 양보하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평에 가서 거하였고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도 아쉬움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조카가 떠난 것에 대한 그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조카가 아휴 나는 그래도 그 좀 양보라도 할까, 그런 뭐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후딱 그걸 택해서 가는 것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조카가 고모라로 가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걱정도 됐겠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오셔갖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보다 자세히 계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상속받고 얼마나 많은 자손을 받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보라 이거, 이게 네 땅 된다는 거예요. 또 흙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래만큼 자손이 많아진다 이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사심없이 롯에게 양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에 대한 계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타심이 여러 배로 여러모로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한마디로 뭡니까? 아브라함, 너 잘했어. 네가 내 말씀대로 그렇게 양보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너 반드시 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확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보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받을 복이 더 크다 이거예요. 단지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면 네가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차후에 몇십 배로 보상해 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순종의 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씩 따라가면서 내디딜 때마다요, 사실 우리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더 많은 영적인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확신,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순종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적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복을 받았고요, 그의 자손들은 그 뒤에 실질적인 이 땅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단지 단순한 믿음으로 나섰지만요,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손을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딱히 새롭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더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한번 저를 보세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해주실지에 대해서 노 아이디어입니다. 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뜻을 내가 어렴풋이 알고 이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만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순종하고 가면요, 더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확한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받았듯이 정확한 때가 됐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왜냐,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다 해주신 거 아브라함을 위해서죠. 그렇다고 롯을 내치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동행해서 분리해서 아브라함처럼 같은 길을 걸었으면 롯도 복 받았을 거야. 하나도 안 망했겠죠. 근데 롯은요, 반대로 가는 바람에 그런 축복과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요, 눈에 보이는 거 롯처럼, 그 다음에 또 즉흥적인 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면요, 또 이기심의 근거에 선택하면요, 반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롯과 같은 실패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구하면서 그런 동기로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복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5장 5절 아브라함은 딱 맞죠. 온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절제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바보같이 착한 거 아닙니다. 예, 자기 성격도 있고 자기 기질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갖고 싶었을 거잖아요. 자기도 원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양보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또 궁의를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죠. 왜요? 궁의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궁의를 입었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궁의를 여겼기 때문에 더 큰 궁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죠. 그렇죠. 이기심 없이 이타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화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선택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본복에 따라서요 이런 복들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기 나눠드린 질문 사항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질문들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결정으로부터 우리가 방금 배운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우선시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또는 세 번째입니다. 롯처럼 이기심에 근거해서 선택하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나요? 여러분 당장 롯처럼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면 득보고 이익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멀리 놓고 봤었을 때는 그게 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뒤로 갔을 때 더 좋아야지 뒤로 갔을 때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집 샀는데 막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시잖아요. 그렇죠? 네. 롯이 그거 한 거예요. 집값 오를 것 같아서 갖고 딱 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손해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으니 땅값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 건진 거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롯처럼 지금 당장의 이익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는 다음과 같은 약속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이기심, 순간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면 그 순간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선택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선택을 할 때 그때 나중에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들을 배웠는데 교훈을 배웠는데 이 말씀들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렵고 중요하고 또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할 때 롯과 같은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후에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